교회에서 버려진 나무를 깎아 십자가를 만들어 시작한 전시회가 이젠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보내온 나무와 또 성경에 써있는 나무로 제작한 십자가 전시회로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신덕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종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마침 지금 원주 감동의 교회에서 이 십자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십자가 전시회의 주인공 박종윤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사님 지금 저희가 있는 장소가 어디죠? 원주 감동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왜 계실까요? 권범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이곳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지금이 사전 녹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전시회가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네. 총 몇 점이 지금 전시가 된 건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략 한 5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 십자가 작품마다 밑에 어디 교회에 무슨 십자가 이렇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어떤 의미예요? 제가 만드는 십자가는 모두 교회에서 자란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란 나무를 잘라서 목사님들이 버리잖아요. 여기 있는 나무들 중에는 갈라진 거, 쪼개진 거, 썩은 거, 또 벌레 먹은 거. 보령에 있는 사면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께 좀 나무 좀 주십시오. 이런 십자가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없냐? 없다. 그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소각장에 가가지고 새까만 걸 들고 왔어요. 타버린 거.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 지옥불 앞에서 건진받은 우리 성도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게 이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는데 감동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 보내드렸더니 이게 그 나무냐고 자기들도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시되어 있는데 오늘 꼭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 탔던 흔적을 다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남겼어요. 어떻게 처음 십자가를 만들게 되셨어요?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좀 목사로서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배도 모이는 게 금지되고 그렇고, 하니까요. 신방도 없고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목공 수업을 하다가 갖고 온 것 같아요. 목공풀하고 톱으로다가 그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또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하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사왔냐? 아니다,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계기가 돼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그 십자가의 나무는 목사님 교회에? 그렇죠. 교회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인데 한전에서 이 나무를 전선을 좀 치니까 좀 잘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나무를 좀 잘라서 할머니들, 우리 농촌교회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지팡이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만들어 가지고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한테 드렸더니 첫 번째는 무거워서 싫고 두 번째는 휘어가지고 싫고 세 번째는 마음에 안 들어서 싫고 결론은 집어 던지세요. 그래갖고 집어 던지라는 이유가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게 되었죠. 1개, 2개, 3개, 10개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하자. 그런데 이게 옆에 있는 분들이 호응해주고 우리 교회에서 나무가 있다. 옆에 교회에 나무가 있다. 70년 된 게 있다. 100년 된 게 있다. 이것도 갖다 해라. 저것도 갖다 해라. 그러니까 15교회에서 나무를 보내주는 거예요. 야, 이거 의미가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서 대화도 못하는데 이 전시는 테이블 깔아놓고 십자가 올려놓고 보고 가면 되거든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저희 교회 마당에서 했거든요. 마을에 가가지고 테이블 좀 빌려주십시오. 첫 전시회를요? 네. 그 테이블을 6개를 빌려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문자로다가 우리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80명이 다녀가신 거예요. 저 사실 어마어마하게 다녀가신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 예. 그리고 그 상황을 보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그 가을 노예하는 장소였거든요. 그 목사님 보고는 우리 마당에서도 노예 장소 때 한번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전시회를 하게 되고요. 그걸 보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한번 하자. 오. 우리 교회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아, 그 그러셨군요. 코로나 시기에는 9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9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8월 2일까지 네. 하루도 안 쉬고 십자가 전시회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우와. 그래서 마지막으로다가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네. 그곳에서도 전시를 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이 됐어요. 이야. 정말 참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이거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사인 같다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십자가를 만들고 그 작품명을 짓기까지 그것도 좀 어렵지 않나요?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원래는, 이름을 붙일까? 배롱나무가 딱 보면 광야같이 생겼어요. 광야의 오. 십자가, 성지순례 십자가, 여기는 뭐 예수님이 모세가 있다. 뭐 그런데 이게 사실 같이 소설을 쓰는 거잖아요. 와닿질 않는 거예요. 작품에 이름을 주고는 싶은데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 나무는 어디서 왔냐? 이거 우리 교회 마당에서 자란 거지. 그럼 교회 마당, 교회에서 자란 나무로 하자. 그거 좋다. 그럼 교회에서 자란 나무로 하자. 그리고 한번 SNS에 교회에서 자란 나무 십자가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10교회, 20교회, 30교회 이렇게 오니까 야, 이건 좀 더 좀 있어 보이게 하자. 그래서 성전에서 자란 나무 십자가. 이리 하다 보니까 울릉도에서도 보내고 강원도에서도 보내고 전라남도에 보내고 제주도에서 보내고 섬에서도 보내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16교회가 있거든요. 석포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가장 동쪽에 있는 교회. 거기서 16교회에서 나무를 다 잘라 갖고 보내셨어요. 우리를 기억해달라. 그리고 또 우와. 강원도의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도 교회 가운데 있는 나무, 화단 가운데 있는 나무를 잘라서 보내주시고요. 네. 지역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대천중앙 장로교회 최태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나무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박 목사님이 톱 들고 와서 우리 마당 와서 잘라가고 싶은 거 그냥 잘라가. 여기 심겨져 있어야 결국 나중에 뗄감밖에 더 되겠어. 박 목사님이 십자가 만들면 그게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그분은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호응을 해주시고 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행사가 없었거든요. 사순절, 뭐 고난주간, 나의 십자가 만들기. 나의 십자가 만들기를 3년 전서부터 제시를 해가지고 지금 3회째 거기서 만들고 있어요. 십자가 작품을 보면 마음에 와닿는 감동 이런 것들이 좀 영성으로도 다른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일단 많이 쳐다봅니다. 순천 금당 동북교회에서는 이 목사님이 장철구 목사님이 나무를 갖고 오셨는데요. 어떤 나무를 갖고 오셨냐면 개척을 하고 마당에다가 자기가 심은 나무인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도저히 못 버리신 거예요. 이분도. 내가 개척하면서 심은 건데 뭐 도저히 못 버리니까 이거를 잘라가지고 그늘에다 두셨다가 제가 성전에서 자란 나무 십자가를 합니다니까 아름드릴 나무를 갖고 오셨어요. 그걸 갖고 오셨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한 3개월을 쳐다봤어요. 3개월을 쳐다봤더니 나중에는 나무가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두토막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그 목사님께 드리고 네. 하나는 제가 가지고 목사님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감격을 하시죠. 자녀분께서 학교에서 가져온 목공풀과 또 톱으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진 않으시죠? 그렇죠. 저희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신 분이 계세요. 거의 한 4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한 푼도 안 받고 해주신 리모델링 기술자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교회를 들리세요. 제 목공 방에 딱 들어보시면 목사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많이 사다 놨냐. 장로님 이게 지금 사다 놓은 것 같이 보이냐 했더니 그럼 안 사다 놓고 목사님 만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러더니 장로님이 커피를 다 드시고 십자가 한참 쳐다보시더니 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오후에 자기 사무실로 좀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후에 딱 나갔는데 그 장로님이 모든 장비를 다 사놓으셨어요. 와. 컴플레셔, 그라인더, 멀티커터,
뭐 샌딩기까지.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그게 보면 한 300만 원이 넘어요. 그거를 사 놓으시고는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갖다 쓰세요. 그리고 고장나면 또 갖다 쓰세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의미가 있다.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좌절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십자가를 만들고만 봐도 저는 감동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전에 그 톱으로 만들 때랑 공구가 있을 때랑 만드는 이 십자가는 정말 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마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분이 또 생각이 나세요? 수원에 가면은 장동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하늘꿈 연동교회에 계신 목사님인데 코로나 시기에 외국을 못 나가잖아요. 제가 이제 십자가를 만들면서 자꾸 사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나무 십자가, 선교사가 심은 나무 십자가, 선교지에서 온 나무 십자가. 수없이 많은 스토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선교지에서 온 나무 십자가를 구하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지 중에서도 가장 이스라엘이 대표적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성경의 무대이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SNS에서 좀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스라엘을 갈 것 같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저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그 소원이 뭐냐. 목사님 한국 오실 때 이스라엘에서 좀 나무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힘든 걸 나한테 해.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의미 있는 걸 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으면 할게. 그리고 나무를 자르셨어요. 그거를 가지고 6개월을 국경을 다 넘으신 거예요. 이분이 어디 가냐 불가리아, 체코, 어떡해요. 프랑스,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거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장로님들이 또 뭐 어디 뭐 탄자니아 가신다. 어디 뭐 우간다 간다.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십자가를 만든다는 걸 알고는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박목사 이거로 십자가 한번 만들어 봐. 네. 그거를 이민글라스를 나무를 가지고 통과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민글라스에서 이게 뭐냐 제시를 받을 수 있는 건데도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컬러가 12가지 컬러가 나요. 빨주노초, 반환복, 검은색부터 해가지고요. 와. 그래 그 십자가를 만들면서 선교지에서 온 나무 십자가. 또 애양원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우리 노회에서 애양원을 방문을 했어요. 애양원을 방문해가지고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신데 50분 동안 한숨도 안 쉬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랬죠. 장로님 저는 사실 이렇게 십자가를 만드는 사람인데 애양원 이곳에서 나무를 주시면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애양원에서 자란 나무 십자가, 애양원 교회에서 보내준 나무 십자가로 전시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기다리세요. 정말 허벅지 2개 정도 되는 굵기의 나무 5토막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2개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거는 가시나무 같은데 이건 뭐냐. 이거는 아무래도 저건 선교사님이 심은 나무다. 이 얘기를 듣고 잘하셨는데 딱 보니까 그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작업을 딱 해봤더니 이거는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아마 그거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심은 나무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원하고 바란 대로 선교사가 심은 나무가 저한테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그곳을 딱 전시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신문에서 딱 한번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양원 교회, 애양원 병원, 네. 그리고 또 여수 순천 지역에서 그 사역하시는 향토 신학자. 네. 그분들이 그것 좀 하나 자기들에게 좀 팔면 안 되겠냐. 그걸 좀 우리가 구입하면 안 되겠냐. 네. 의미가 있다 하면서 제가 오죽하면 십자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겠어요. 그 사연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의 은혜도 남다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만드시는 목사님 자신에게도 너무 큰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많이 착해졌어요. 착해졌어요? 많이 착해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묵상들 그리고 또 바람이라고 하면 이런 죽음을 좀 맞이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십자가. 저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저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예전에는 나의 십자가만 무겁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나운서께서도 지금 입술이 다 부르트셨는데 이런 십자가. 네. 다른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내가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십자가를 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90이 넘으신 분도 십자가를 만들고 10대 아이도 십자가를 만들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십자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자기가 만든 십자가가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십자가 보면서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교회마다 나의 십자가를 만드는 이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만드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것만으로도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전시회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이 전시회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전시회 일정은 우리 원주 감동의 교회 권범수 목사님께서 직접. 네. 권범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또 등장을 하게 되셔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네, 감동의 교회 권범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전시회는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예, 전시회는 16일부터 그리고 29일까지 2주간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크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명이라도 더 이 교회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문턱을 밟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전시회가 29일까지라고 하니까 네. 우리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마이크를 순간 갑자기 리포터가 되셔가지고 이 전시회를 오시게 될 분들 이것만큼은 좀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어느 정도의 좀 팁을 주신다면요? 십자가를 보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 중에는 사실 제가 제일 애장하는 십자가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어느 사모님이 오셔갔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십자가가 이렇게 몇백 개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장 감동을 받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제일 잘생긴 거, 제일 멋있는 거, 제일 귀한 거, 제일 오래된 나무 이거를 예상하셨는데 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저는 사실 이 십자가가 가장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더니 이분이 왜요? 그러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보면 잘라진 게 하나, 둘, 다섯, 여섯, 열. 그 잘라진 것을 보면서 제 아픔을 봤다. 내 인생을 봤고 내 삶을 봤다. 그리고 사모님도 정말 평탄치 않은 교회고 평탄치 않은 인생인데 사모님도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모님 펑펑 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시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내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세요. 선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십자가 전시회를 합니다 하고 했더니 십자가가 그 십자가지 하더니 그냥 보는 치 많은 척 가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삐뚤어진 거, 깨진 거, 찢어진 거, 굽은 거 그걸 보는데 성도님들이 보이셨나 봐요. 성도님들 다 모시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박 목사, 우리 교회에 나무 많다. 이것도 만들어. 정말 이런 감동이 끊이질 않으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좀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계신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십자가 동산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에게 좀 힘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하신 적도 있던데 네.
혹시 어떤 비전 갖고 계세요? 점점점 구체화가 되고 있어요. 어. 우리 보령 지역은 칼 귀칠라프라고 하는 독일의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상륙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귀칠라프 선교 기념관을 지을 때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하고 그 아래에는 우리 보령 지역에 한 240개 교회가 있거든요. 240개 교회 목사님들에게 나무를 좀 한 토막씩 잘라갖고 와라. 그리고 그 나무 한 토막 잘라서 그걸 십자가로 만들어서 전시관을 채운다면 네. 이것도 또 의미 있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모금을 하고 있어요. 한 2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선교관도 짓고 목공실도 짓고 전시관도 짓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시스트고 그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누구누구 선교사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런 일도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누리 교회 이전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에서 우리 지역의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몇만 평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도 지금 저희 교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우리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시를 다시 해서 부지 안에 우리 십자가 전시관도 같이 한번 들어가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고. 부럽네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비전, 꿈, 계획들을 저도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모금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들을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좋네요. 자, 언제 또 기회가 됐을 때 우리 또 좋은 또 이야기를 담고 목사님을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감동의 교회에서 십자가 전시회를 열고 있는 충남 보령 신덕교회 박종윤 목사였습니다.